바나바와 바울이 주로 회당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회당에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좋잖아요. 또 이해하는 것도 빠르고. 그래서 회당에서 전도했는데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니까 이번에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피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는 곳에는 어디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어디서 전했다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데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뭐 시장 입구라든가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안전뱅이 된,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전뱅이 된 사람이 집중해서 예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안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제우스 신이 왔다. 그래서 바나바는 나이가 좀 있고 잘생겼으니까 제우스 신이다. 그 다음에 말하는 바울은 대변인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신들이 왔다. 이 루스드라라는 이 도시에 옛부터 전해져 오는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이 뭐냐 하면은 예전에 제우스 신이 루스드라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환영한 사람이 노인 2사람밖에 없었대요. 다른 사람 다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홍수를 보내가지고 루스드라가 홍수를 한번 망한 적이 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 도시는 제우스 신전이 있는 도시예요. 이 제우스 신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디 나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최고의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 신이에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고 제우스 신전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안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 왔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전에 제사장이 소를 몰고 왔어요. 제사 지낸다. 그러니까 이때 바나바와 바울의 반응이 뭡니까? 옷을 찢고 이러지 마라. 우리 신이 아니다. 당신들이 지금 말하는 신 제우스 다 우상이다. 그거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수 믿어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당신이 신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가 신인 척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신 비스무리한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박태선 씨. 전도관. 전도관. 지금도 좀 남아있잖아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연세 많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여전도사님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박태선 씨가 장로였는데 그분이 치유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뱅이도 일어났대요. 놀라운 막 기도하면 사람이 병이 낫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치유 집회를 하면 수많은 사람이 막 교회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동대문에서 박태선 씨가 집회하는데 전도사님이 참여했답니다. 참여했는데 박태선 씨가 여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이크 들고 말하더래요. 예수님이 지금 온들 자기보다 더 능력이 많겠느냐 이러더래요. 그 말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문 열고 나왔답니다. 그 치유의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태선 씨는 자기가 주님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2단 된 거 아니에요? 2단. 예? 다 망했잖아요. 뭐 지금도 뭐 교회 몇 개 남아있지만 다 망했어요. 2단은 망합니다. 그 다음에 2단은 어떤 2단이 있어요? 예수님을 낮추고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교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뭐예요? 2단이에요. 정상적인 교회는요, 언제나 주님을 높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에요.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인간이 있다? 전부 2단입니다. 가짜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벌레를 보내서 쳐서 죽었대. 이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이사야서 4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져가면 안 돼. 하나님 그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뭘 하든지 잘하든지 좋은 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루스드라에 가서 병자를 고치고 예수를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여기에는요,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없어요. 그 누가 박해합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왔던 사람들.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서 여기까지 와서 박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루스드라가 만약 우리 교회 여기가 루스드라라고 합시다.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대전이에요. 210km 떨어진 곳이에요. 210km에 있던 대전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대전에서 박해하고 그 다음에 피난 와가지고 우리 같으면 엄성, 경기도 엄성 휴게소 정도 와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거기 또 와가지고 또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피해가지고 여기 이고니온 아니 루스드라 우리 교회 정도 왔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10km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박해할 때 이 사람들의 열심은요 아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210km까지 가가지고 전도해 보셨어요? 210km까지 가서 하나님께 충성해 보셨어요? 이 사람들 대단한 열심이죠. 예? 대단한 열심이에요. 이하고 똑같은 사람 누구예요? 과거에 바울이죠. 바울이 250km 떨어진 다맥세까지 가서 박해하러 갔잖아요. 박해하러 갔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더러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근데 충성한 게 뭐예요? 박해했다는 거예요. 반대했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한들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하면 그 충성이 됩니까? 충성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내 열심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충성의 기준은요, 언제나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덕이 된다 그러면 해도 됩니다.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이다 그럼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의 기준은요, 언제나 주님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하면 돼요. 그거 해야 돼요. 그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안 해야 돼요. 우리 충성의 기준은요, 언제나 주님이에요. 왜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충성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예요. 사람 아닙니다. 사람 아니에요. 어떤 환경 아니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주님이에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침에 목사님들하고 테니스를 합니다. 테니스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인조 잔디 구장에서 운동을 해가지고 라인을 안 걷는데 전에 이제 클레이 구장 땅 위에서 테니스 할 때는 아침마다 라인 길을 가지고 라인을 그어야 됩니다. 이렇게 라인을 걷는데 걷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줄 그어놓으면 삐뚤삐뚤해요. 저는요 반듯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많이 걷거든요. 제가 제일 일찍 가서 많이 걷어요. 많이 걷고 저 그을 때 기준이 있어요. 저 끝에를 보고 가야 돼요. 저 끝에 있는 기준을 보고 거기를 삼고 라인 길을 잡고 똑바로 가야 돼요. 멀리 보고 가야 돼요. 가까이 보면요 삐뚤삐뚤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우유곡절이 없습니까? 신앙생활도 우유곡절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도 우리는 누굴 보고 가야 돼요? 예수를 보고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충성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신앙의 충성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 것도 없고 환경 때문에 넘어질 것도 없고 어렵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있을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는 주님 보고 가는 거예요. 멀리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리는요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라 이 말이죠. 충성의 기준은 주님이에요. 바울은요 언제나 주님을 보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루스드라에서 거기 회당도 하나 없는데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요. 210km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인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시외로 끌어내서 내쳤다는 게 뭐예요? 멀리 시외로 나가가지고 던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언덕 같은 데 던져버렸어요. 쓰레기 버리듯이 뭐 우리가 도로에서 고라니 차에 부딪혀가지고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저 절벽 아래로 던져버리듯이 던져버린 거예요. 죽은 줄로 여기고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자들이 이제 갔겠죠. 사람이 뭐 죽었다 소리 들었으니까 시체를 찾으러 갔겠죠. 가서 딱 둘러섰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어요. 깨어난 거예요. 그 성으로 들어갔어요. 만약에 오전에 돌에 맞아가지고 오후에 시외로 바깥에 나가서 던져졌다면 그 오후쯤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봤겠죠. 보고 괜찮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에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면 20절에 둘러설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더베는요 한 60km 떨어진 곳이에요. 우리 같으면 여기서 양평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돌에 맞아가지고 엉망진창 됐는데 그 다음날 이튿날 바로 일어나가지고 양평 가서 전도해서 제자를 많이 얻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이 정신이 제정신입니까? 돌에 맞아가 죽을 지경이 됐으면 돌에 얼굴에 이런데 여러분 기절해 보셨어요? 기절해 본 분이 있습니까? 저는 2번 기절을 해봤어요. 군에 가가지고 낙하산 타고 얼음판에 떨어져가지고 뒤로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뒤통수 얼음판에 쳐가지고 기절해버렸어요. 여러분 매일 기절 안 합니까? 잠잘 때 누우면 그냥 기절 안 해요? 저는 머리만 닿으면 그냥 기절해버려요. 눈 뜨면 아침이고. 우리 매일 기절하잖아요. 기절하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한 번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한 번 또 기절한 적이 있어요. 기절하고 부딪혀가지고 일어나면요 어지러워요. 어지럽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집이 막 왔다 갔다 하고요. 막 그러네요. 머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죽은 것처럼 됐을 때 이러면 충격을 얼마나 심하게 받았을까요?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이 기절을 해버렸어요. 충격이 얼마나 심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그러면 그날 집에 자고 한 며칠 요양하고 몸도 돌보고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튿날 또 전도하러 갔어. 이 정상이에요? 반 미친 거죠. 예?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여기서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 단서가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님께서 보여준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한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에 갔대요. 삼청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삼청천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다 이 말이에요. 삼청천 보좌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노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노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거기가 낙원에 가서 이끌려가서 하나님 앞에서 말을 들었는데 차마 말할 수 없대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너무 좋았다 이거예요. 천국 가봤더니 너무 좋더라. 내가 말을 못하겠다. 왜요?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도 죽겠다, 너도 죽겠다, 빨리 죽고 하늘에 가자 이럴까 봐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말로 다 표현 안 된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얻어맞은 거 이게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상급이 되고, 예?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거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서 이게 최고의 복이다 이 말이죠. 나는 복을 많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게 있느냐 이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손해본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14년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이때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것이 되었을 때 사실은 입신했다 이 말이에요. 돌에 맞아 죽은 줄 아는데 사람들은 사실은 뭐예요? 그때 환상과 계시를 받고 삼청천에 갔다 왔다 이 말이에요. 입신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입신한 사람 보셨습니까? 입신이라는 거는요, 이 말로 하자면 신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강하게 임재해가지고 사람이 뭐예요?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할 때 우리가 잠들어 버려요.
잠든 것처럼 말도 안 하고 의식도 없는 것 같고 건드려도 깨지도 않아요. 이게 입신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돌에 맞아가지고 바울은 기절했는데 사실은 뭐 한 거예요? 의식이 없었죠. 그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잖아요. 죽은 게 아니고 입신한 상태예요. 그때 삼청천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예? 그 낙원을 갔다 온 사람. 그 갔다 오니까 돌에 맞은 거, 상처 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 살리는 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생명 살리는 게. 예?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예?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다 온 거예요. 언제요? 주를 위해서 충성할 때.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돌에 맞았을 때. 삼청천을 갔다 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생명 살리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우리가 한 생명 살리려고 애쓰고 길을 서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살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 생명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